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잇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마태복음 12장 9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서 19면 마태복음 12장 9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기도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마태복음에서 안식이라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바로 앞에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장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위대한 초청을 말씀을 선언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수고로운지 그리고 우리가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나 무거운 짐을 우리의 어깨에 메고 가는지를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언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예수님께 나오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참된 쉼을 주시겠다고 우리를 초대하신 그 말씀 바로 뒤에 등장하는 주제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안식일의 주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은 안식일 혹은 주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일날 집으로 돌아가서 하루 종일 우리가 누워서 잠을 자고 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쉼이 부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안식일에 회당 안에 있으면서도 참된 쉼이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손이 마르는 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화하시던 바로 그 장소를 떠나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재미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그 회당이란 단어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그들의 회당입니다. 아니, 회당이면 회당이지 그들의 회당이란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왜 마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기록을 하였을까요?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안식일의 규례를 자신의 생명처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을 다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토록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자타가 공인하던 그들의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안식일에 대해 강조하지만 그들 곁에 있던 사람들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든 그는 지금 손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인생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늘 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할래야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안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안식일 규례는 이 한 손 마른 사람이 이는 철저하게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대로 이 안식일 규례를 잘 지키면 뭐 합니까? 안식일은 지킬지 몰라도 그 마음에는 정작 안식이 없거든요. 대부분 우리의 삶이 벅고 힘이 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쪽 손 마른 이 사람이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그 마음 속에는 쉼이 없고 그 삶은 고단하고 공고하기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입니다. 자, 10절에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라고 질문을 합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무엇을 질문하고 있습니까? 바로 앞에 말씀에도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자, 오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옳지 않은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질문에는 보다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말로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베푸시는 참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일을 지키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손마른 사람과 같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참된 안식과 참된 쉼으로의 초대를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일이 되면 예배에 다 참여를 합니다. 성도들도 만납니다. 교회 다양한 행사에도 참여하고 또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평화가 없고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지 못하고 다음 주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그 공급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들의 회당에 있던 한쪽 손 마른 그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회당 안에 있었던 그 사람,
안식일을 지키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 쉼이 없었던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늘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현대식으로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자, 요즘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죠. 매매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 급하게 집을 팔아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아무리 집을 내놔도 집이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토요일 날 저녁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을 제값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일 긴급한 일로 오전에 출국을 해야 돼서 내일 주일 오전 일찍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주일 오전 예배를 거르고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약을 포기하고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 재정적인 부분에 얼마나 민감한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자, 오늘 바리새인에게 있어서도 이 양 한 마리는 사랑스러운 반려견 수준이 아닙니다. 양 한 마리 자체가 귀한 그 집안의 재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재산을 잃어버릴 상황에서 안식일 제도도 뭐고 상관이 없습니다. 당장 가서 그 자기 재산을 챙기기에 바쁘겠죠. 자, 그럼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뭡니까? 그런 행동이 나쁘다, 그러면 안 된다, 그 행동을 지적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행동을, 양 한 마리를 건져내는 그 행동을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12절 보십시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자, 지금 이 말씀이 뭡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재물을 지키는 일에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관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애틋한 심정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안식일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모든 시름과 고난이 가득한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양 한 마리와 비교할 수 없도록 귀하지 않느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의 이 애타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온갖 시름과 고난이 가득한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쉼이 없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위로가 없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평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로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너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말씀하시며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에게 참된 쉼을 주십니다. 그의 손을 고쳐주시죠. 무엇으로요? 그의 손을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을 내밀라. 자, 이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손이 말랐다.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마치 오그라들었다. 손을 펼 수 없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우리같이 손에 이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손을 내밀어 펼쳐보라 명령하시면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명령이니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펼쳐 내보이라 하는 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는 말씀이죠. 한 번은 몇몇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풍을 맞아서 이 사람은 몸을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시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풍을 맞아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전혀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해 있는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거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바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토요일이나 주일이 되면 취미생활하면서 쉬고 또 자기 여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 주중에 한 주간을 열심히 일터에서 일하다가 주일이 되어서 아침 일찍부터 교회를 나와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섬기고 헌신한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주일에 쉼을 얻고 휴식을 얻는다. 어떻게 보면 애시당초 불가능해 보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 날 회당에 있었지만은 여전히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던 이 가련한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참된 쉼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따라 여러분 쉼을 얻으십시오. 그 쉼을 누리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풍병자 일어난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손 마른 자, 오그라든 사람이 손을 편다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여건상 여러분의 어떤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 쉼을 얻는다는 거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일 아침 일찍부터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쉼이 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쉼이 되고 교인들을 만나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이 쉼이 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마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쉼의 비밀, 오늘 우리에게 쉼과 휴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안식일에도 쉼을 얻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이 가련한 손이 마른 자처럼 이때까지 우리의 모습이 이러진 않았습니까? 안식일 날 예배하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쉬지 못하고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쉬지 못하는 모습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나를 부르시는,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예배를 통한 쉼을 얻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한 쉼을 얻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충성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쉼은 일순간적이요 찰나적이지만은 그 쉼이 끝나고 나면 더 피곤해지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은 하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 참된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은혜 아래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쉼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